자, 신명기 12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고요. 8절부터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준수 권고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복과 저주의 선포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명기 말씀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명 또는 관련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흡족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삶의 어떤 인도와 또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사실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죠. 혹자들은 그럽니다.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알고나 계실까? 또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실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또 바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람과는 상관없이 역사하시기도 할 뿐더러 아예 그 역사 하시기는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조용할 때 나는 급하고 나는 절박한데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쯤에는 해주셔야 되는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떠나셨나? 내게 관심을 끊으셨나? 또 혹은 하나님은 과연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무뚝무뚝 할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물론 전제가 있겠죠.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규례를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때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십억의 인구들 모두 각 개개인의 삶을 그것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를 다 보시면서 일일이 다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뭐 간증이랄까요. 하여튼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딸아이가 이제 뭐 잠깐 뭐 알바식으로 일을 하게 됐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구에서 경주까지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며칠 전부터 갔었는데 며칠 전에는 계속 이제 기차를 타고 갔었는데 어제는 차를 타고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갑갑한데 기분도 풀 겸 그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출근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보통 뭐 집에 식구들 생각하고 하면은 그 생각하는 그 횟수라든가 또는 그 심각성 이런 거 또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별나게 딸아이 생각이 자꾸 나요. 한 3번 정도 출근하는 시간 동안 3번 정도 나면서 좀 진하게 이렇게 자꾸 떠오르길래 좀 불안함을 갖고 그래서 출근 중에 하나님께 잠깐 그랬습니다. 하나님, 딸아이는 지켜주시고 만일에 무슨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딸아이는 상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뭐 좀 더 배우고 그럴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없는 일이 뭐 갑자기 이제 급하게 뭐 잠깐 생긴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작업하느라고 정신을 이제 쏟았죠. 근데 이제 낮에 전화가 왔어요. 딱 목소리 들으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강 확인하고 뭐 이상 뭐 물으니까 괜찮다 그러길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기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좀 저한테는 좀 자주 있었어요. 근래에 좀 드물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내용 14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이고 또 사실 우리가 또 죄송한 생각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일상을 늘 준비하고 또 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확정자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제 3차 유행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1차, 2차 이렇게 계속 넘으면서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일감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 대출을 내는데 대출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용대출도 뭐 나라에서 이제 보증해가지고 신용 소상공인 뭐 해가지고 대출도 받지만은 그걸로는 사실 터무니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받자면은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집이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게 이게 다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 물질적인 부분만 생각하면 깝깝하지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제가 고민하는 걸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당연히.
저희 동네가 한 7, 8년 전에 그 재건축 사업을 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에나 구청에다가 이제 그 신고는 했는데 그 조합 결성도 안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아파트 경기가 너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또 우리 동네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봐야 별 뭐 소득이 없다 이래 돼가지고 건설업체가 뭐 나설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없어졌는데 몇 달 전부터 이게 다시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다시 그 시행사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이게 붐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대형 건설업체 뭐 7군데가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이 동네 집값이 거의 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라고는 택도 없었는데, 가치가 별로 없었는데, 나름 좀 챙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이런저런 대형 메이저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막 하는 바람에, 상당히 앞으로 전망도 엄청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들 어려운데, 그나마 약간, 뭐랄까요, 기댈 만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조금 생겼다라고 할까요? 이런 걸 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산다는 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별볼 없고 뭐 뚜렷하게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도움될 만한 그런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삶을 두고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그냥 멀리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때부터 지내왔던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삶이 뭐 고달프고 힘든 면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그냥 어떻게 되어버린다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사실 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되는 시간들을